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 교과 연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3과 어둠을 밝히는 빛. 이번 과는 선악의 대쟁투 가운데 중세 암흑 시대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를 소지 타협 사탄의 교활한 전략, 월요일 사나운 일이들, 화요일 말씀으로 보호받음, 수요일 성경을 벗어난 인간의 추론, 목요일 마음을 얻기 위한 싸움. 로마를 통하여 기독교를 핍박했던 사단은 더 이상 핍박만으로 그리스도교를 정복할 수 없음을 깨닫자 이제는 핍박 대신 기독교를 인정하면서 타협책을 가져옵니다. 기독교를 인정하는 대신에 이교의 사상 문화들을 교묘하게 기독교 안으로 끌어들여 사나운 이리처럼 신앙의 본질을 변질시키고 왜곡시키는데 성경 말씀으로 보호받은 자들 외에는 그 손아귀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성경을 벗어난 인간의 추론은 결국 인간을 파멸로 이끌고 맙니다. 선악의 대쟁투는 우리의 마음을 누구에게 바치냐에 따라서 참된 행복에도 이를 수 있고 영원한 멸망에도 이를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길을 알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2장 35절 말씀입니다. 아직 잠시 동안 빛이 있을 동안에 빛 가운데 다니십시오. 빛 안에 참된 기쁨과 생명과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토의할 질문, 중세시대 사단의 가장 큰 전략은 무엇이었나? 내가 경험했던 가장 큰 거짓말은 무엇이었나? 사탄이 인류에게 거짓말이나 타협을 사용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번 토론해 보십시오. 이럴소지, 타협, 사탄의 교활한 전략.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반면에 사탄은 살인한 자요 거짓의 압입니다. 그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이 압입니다. 모든 거짓과 속임수와 사기가 사단에게서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근원이시지만 사탄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압입니다. 사탄은 가장 좋은 생수를 독극물에 섞도록 만듭니다. 자, 여러분, 생수와 독극물을 섞는다면 둘 다 중화되는 현상이 일어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위험한 생수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차라리 독극물일 때는 독극물인 줄 알고 사람들이 먹지 않지만 생수 속에 담겨진 독극물은 수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위험한 독인 것입니다. 월요일 사나운 이리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교회에 사나운 이리들이 등장할 것에 대하여 우려합니다. 그들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면 요동하지 않는 든든한 말씀 위에 서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중세 시대 때는 선교의 명목으로 이교도들을 기독교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하여 이교도의 풍속을 교묘히 기독교 안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것은 마치 기독교의 성리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본질적으로 진리를 왜곡시키고 수많은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끌려고 하는 사단의 교묘한 전략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하여 당신의 계명들이 신실히 지켜지기를 원하는데 사단은
아주 신앙적인 것처럼 보이는 여러 축제들을 통하여, 성일들을 통하여 복음을 변질시킵니다. 자, 부활절. 여러분, 부활절이 언제 몇 월 며칠인지 아십니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부활절이 언제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알지 못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부활절 40일 전을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부활절 전 40일 동안을 사순절이라고 하고, 이 기간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명상하며 자신을 정결히 하는 데 시간을 투자합니다. 정말 엄숙하고 아름다운 절기처럼 보이지만은 사순절 바로 앞에 오는 사육제를 생각하면 이 모든 것들이 참으로 교활한 사단의 전략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육제가 무엇일까요? 사순절 동안에 마음껏 먹거나 마시지 못하고 즐기지 못한다는 것을 생각하여 사육제 기간 동안에는 마음껏 먹고 즐기라는 이교적 축제를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것이 브라질의 카니발 축제여 베네치아의 가면 축제입니다. 부활절은 325년 니케아 공의에서 결정했는데요. 춘분이 지나고 만월이 지난 그 다음 일요일을 부활절로 삼도록 정했습니다. 왜 춘분이 와야 할까요? 춘분은 밤과 낮의 길이가 1년 중에 같다가 낮이 길어지는 때이기 때문에 태양신을 믿는 사람들은 태양신이 부활한 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만월은 음력 15일입니다. 바로 달신을 연상케 하는, 그것은 궁극적으로 태양신과 달신을 숭배하는 이교의 풍속일 뿐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 숭배가 교묘히 기독교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예레미야 11장 17절에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했던 원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알에게 숭배함으로 나의 노염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그것이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의 멸망이듯이 그 교활한 사단의 속임수가 오늘도 여전히 기독교 안에 축제를 통하여 교묘히 뿌리내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십계명은 성경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16절에 분명히 나타나서 누구든지 성경을 펴면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중시 암흑 시대의 천주교는 이 십계명을 교묘히 변경시켰습니다. 이 십계명 중에 가장 내용이 긴 두 가지 계명, 첫 번째는 우상 숭배에 대한 계명을 없애버리고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일요일 태양신 숭배일로 변경시킵니다. 여러 축제들을 동원했던 이유는 궁극적으로 안식일을 부활을 기념한다고 하는 명목으로 일요일로 변경시키고자 하는 사탄의 저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는 상관이 없는 이교 축제 태양신 숭배의 날을 교묘히 여러 축제들을 통하여 집중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의 계명이 모자라자 10번째 계명을 둘로 나누어 10계명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사단의 저희에 대하여 다니엘서 7장 25절은 막 장차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가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경시키고자 할 것이라고 기록하는데, 가톨릭 버전에는 참으로 놀랍게도 그 때라고 하는 표현을 축제일과 법마저 바꾸려고 하리라 그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부활절, 사순절, 사육제, 성탄절, 이런 것들은 태양신 숭배가 교묘하게 기독교 안으로 들어온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궁극적으로 축제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법,
제7일 안식일을 변경시키려고 하는 사탄의 저희를 연속된 사건들을 통하여 다시 재확인하게 됩니다. 313년 콘스탄틴은 밀라노 칙령을 통하여 기독교를 인정해 주는 듯 보이지만 연속되는 회의들을 통하여 교묘하게 하나님의 날 제7일 안식일을 이교 태양신 숭배의 날 일요일로 변경시키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는 그 사실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날이 변경된 것처럼 일요일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314년 갈리아 아를레스 회의를 통하여 부활절 일요일 준수 일자 문제를 논의하고 321년 일요일 협령을 발표하고 325년 니케아 공회를 통하여서 부활절 성수의 날을 구체적으로 선포하고 343년 사르디카 회의를 통하여 일요일을 주의 날로 개칭하고 364년 라오디게아 총회를 통하여서 일요일을 성일로 구별하는 법규를 결의합니다. 화열소지 오직 말씀을 삶의 중심으로 삼는 자들만이 이 거짓된 속임을 분별하고 보호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아버지의 말씀은 결코 바꾸거나 변경되지 아니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탁할 때 우리의 삶은 든든히 설 수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벗어나는 것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무오의 계시입니다. 성경은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줍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것이기에 일부분만을 영감받았다거나 특정 부분을 다른 부분보다 더 높이는 것은 쉽게 미혹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성경, 오직 성경만이 모든 신성한 진리를 이해하는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사단의 속임수로부터 보호를 받는 방법은 말씀, 오직 말씀을 종교 계획자들처럼 우리의 신앙의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은 사탄을 이기는 무기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는 것이며 능력 있는 기도의 비결이고 필요한 약속을 우리 것으로 삼을 수 있고 매일 우리 영혼을 강건케 하는 영혼의 양식이 됩니다. 성경을 벗어난 인간의 추론은 스스로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성경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우리가 어떤 자세, 어떤 태도로 읽느냐에 따라서 생명을 얻기도 하고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오직 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에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글이 어떻게 예수님의 삶에 성취되어졌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성경의 해석법이었습니다. 인간의 생각, 인간의 논리는 성경절을 인용하지만 필경,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속임수로 쓰여질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시험할 때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특별히 온 세상을 미혹하는 사탄 마귀는 마지막 때에 음행의 포도주로 온 세상을 취하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음행의 포도주란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을 왜곡 변질시킨 거짓된 가르침들이 마지막 시대 교회에 팽배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마지막 환란에 설 수 있겠습니까? 누가 환란에 비바람이 몰아칠 때에 우뚝 설 수 있겠습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입니다. 반석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변치 않는 약속 말씀 위에 신앙의 기초를 두는 사람만이 무너지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인간의 학설과 의견, 철학, 논리에 집을 짓는 사람은 그 마지막 시련의 때를 견디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여서 참된 복음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지 못하도록 애를 씁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마음을 바치냐에 따라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빛, 소망을 얻을 수도 있고, 때로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영적 우매함 속에 빠질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를 향하여 마음을 여십시오. 말씀을 향하여 마음을 여십시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충만한 하늘의 사랑과 은혜와 기쁨을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로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하는 그 한없는 사랑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대쟁투의 핵심적 질문은 이것입니다. 누가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는가? 우리의 마음을 누구에게 바치는가? 네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고 그리스도의 뜻이 되고 그리스도의 정신과 하나 되어서 마침내 그분의 생애를 살게 되는 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묘한 사단의 속임수에서 오직 말씀 외에는 달리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사탄은 말씀마저도 왜곡시키고 변질시켜서 바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품성을 닮아가지 못하도록 애쓰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참으로 진리의 빛이 올 때 그 빛을 향하여 마음을 온전히 열어 빛 속에 역사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순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봄이 되어 빛으로 돋아나는 수많은 생명들을 보면서 우리도 말씀의 빛 앞에서 새로운 생명과 기쁨 성장의 즐거움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심과 인도하심이 말씀을 향하여 마음문을 여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중세시대 때 세상을 어둡게 하고 복음을 변질시킨 사탄 마귀는 오늘도 똑같은 전략으로 우리의 마음을 미혹합니다. 잠시 빛이 있는 동안에,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동안에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의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참된 빛 안에 서는 귀한 축복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